친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 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될 본문이 창세기 38장인데요. 성경 속에서는 꽤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오늘 그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인가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일학교에서는 이 본문을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아마 본문을 선택하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요 위인전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만 골라 뽑아놓은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간들의 추한 면, 가끔씩은 잔인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것까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죄악투성이 때로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들마저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남 또 뭐 경건함, 올바름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궁창 같고 때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만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 비천한 인생,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어서 알아주지 않는 우리 인생이 이 교회,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 여기 뭐 이렇게 잘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인사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지 그 속에는 얼마나 어려운 그 각각의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오늘 천국 백성 되어서 이제 모인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좀 생뚱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먼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되었고 마지막에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더라가 나오는 것이 38장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 39장이고요. 뜬금없이 38장이 이렇게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뭐지? 뭔가 잘못됐나? 편집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읽은 대로 유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요셉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7장을 시작할 때 요셉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잠깐 한번 말씀을 비춰주시겠어요? 37장 2절에 보면 읽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요셉 이야기 또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의 족보가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요셉 이야기는요,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신 요셉 이야기가 한 아들 이야기고, 다른 한면으로는 요셉을 판 다른 형제들 중에 대표 유다 이야기가 그려진 거예요.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남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떠냐면 참 안타까워요. 한번 1절 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8장 다시 38장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일단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는지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렇습니다. 형제들 중에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 큰형님이 죽이지 말자 하고 유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배려한 것 같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 같지만 그도 그렇게 좋은 형 같진 않아요. 어쨌든 팔아버리는 건 또 뭐 죽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땐 일을 했는데 돌아가 봐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뭐 스올로 내려간다고, 거의 그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인생,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 그 죄책감과 그런 것 때문에 유다가 거기 같이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문제는 그가 거기서 떠나서 그의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 패턴이 어땠나요? 사라는 원래 결혼해서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또 야곱을 결혼하게 할 때도 가나안 땅 여인 중에 말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그래서 그 이삭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 또 라헬을 위해서 요셉이 거의 막 노동살이를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은 그 족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물론 이것을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기록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 이야기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이 패턴이 뭐냐면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인간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아마 이 감각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들을 보고 아내를 삼고 동침하고 아내를 낳았더라.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라기보다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도 또 이삭도 아브라함 때도요,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유다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큰 아들을 위하여도 별로 이렇게 설명 없이 며느리감을 단번에 잘 구해오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구해왔어요.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3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끔찍하죠.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유다, 그 아들들인데,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뒤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악하게 보셔서 직접 죽이신 사건이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무슨 사건 때문에 죽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룻기나 이런 데 보면 알지만 그 형제 중에서 만약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 남동생이나 혹은 친척 중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씨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문화와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수원법이라고도 하고 계대법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형수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시켜서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두 번째 아들도 죽였어요. 동생 오난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형수와 관계를 맺었으나 그 목적이 임신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대를 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설정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9절 말씀처럼 어차피 그 형수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를 감당할 뿐이죠. 거기다가 그 형 가문이 이어지면 아버지의 상속자는 큰형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아도 나에게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순종하지 않음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본문,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근데 당시를 살았던 때는요, 이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좀만 올라가도
여인이 그 집에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뭐 칠거지약인가 그런 거 들어가죠. 여성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옛날엔 더 심했을 겁니다.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그 집에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무자식으로 사는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산송장처럼 사는 거예요. 산송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감당해 주는 것은 그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덕적 관점이나 오늘날 우리의 결혼 제도의 풍습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 대를 잇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낳고 해서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잇는 것은요, 그냥 그 집에 아들을 많게 하는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그 아들들은 지금 자기 욕심대로 이것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생각한다면요, 이 동생 오나는요, 죽은 형님을 위해서라도 또 그 형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뭐랄까요, 매우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수를 욕보인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난의 이러한 죽음을 볼 때 그 형 엘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여인을 얻어서 살고 낳고 하면서 그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이기적이고 뭐랄까 세속적이면서 상속, 오늘날도 뭐 이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문제로 굉장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중요한 일 앞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에 돌아올 유산이 적어지고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것,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으로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였는지가 사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큰형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셀라를 그 큰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핑계로 들여보내지 않았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도 죽을까 염려했대요.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며느리 다말 때문에 큰형 둘째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가. 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랄까요,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도 예전에 그런 미개한 발언들이 있었죠. 남편 뭐 잡아먹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봤던 것.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 원망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수절하라 그래요. 거의 이제 또 산송장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요.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유다는 막내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잔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이 유다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재혼을 하지 않고서는 유다가 다른 아들들을 낳을 수 없기에 이 마지막 아들 셀라는 굉장히 보호해야 될 그런 아들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막내를 며느리 다말에게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유배 보낸 며느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곳에 갔는데 인간이라면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며느리 잘 지내는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거기서 생업에 열중하면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면요. 농사하는 사람이 추수하듯이 양털 깎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요 굉장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막 잔치도 벌이고 막 기쁜 그 자기 생업에 굉장히 충실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다말에게 전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금 그 저기 양털 깎는 축제에 와 있대.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듣자 더 확고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 시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을 나에게 이렇게 씨를 줄 의무를 감당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이렇게 휩싸고 누가 봐도 남자를 유혹하는 어떤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다말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유다의 어떤 상황을 보고 기다렸다가는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난 이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녀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느닷없이 창녀 이야기가 나올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양털 깎는 축제가 있을 때는요, 그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신전이 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함으로 풍요를 기원했던 거예요. 굉장히 엽기적이고 하지만 나라마다 그런 문화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저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뭐 남근 이런 것도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재밌는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뭐 이렇게 가려질 것 같지만 가장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내 줌으로써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성적 묘사들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양털을 깎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렇게 잘 된다고 보는 것.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굉장히 좀 난감하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뭐 얘기합니까? 어쨌든 이런 문화에 젖어서 유다가 술도 흥건히 취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여성을 보니까 이제 좀 기원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란을 경계하신 이유가 그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뿐을 넘어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많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백성을 보면서 그토록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경이 묘사하기를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원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쾌락 또 뭐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뭔가 신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방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유다는 자기가 매몰차게 유배에 보낸 며느리 다말을 까맣게 잊은 채로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축제를 즐기고 거기서 풍요와 그런 걸 기원하기 위해서 창녀와 이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를 줘야 되지 않겠?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며느리죠. 그럼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그때까지 뭔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줄까요? 물어보니까 이럽니다. 당신의 그 지팡이와 또 끈과 도장을 달라 그래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용카드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가 뭘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좋다, 그것을 주고 그가 이렇게 일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 그토록 복의 상징, 잘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애쓰고 했다가 생긴 그 아들이 그날 그냥 생겨요. 그냥 자식이 쌍둥이가 생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 좀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날 하루에 단번에 임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다는 그 창녀를 찾아서 이제 염소 새끼를 주려고 자기 그 담보물 찾아와야 되잖아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 여인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가지라 그러고 잊어버리자. 한 석 달쯤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석 달쯤 시간이 흘러서 아마 다말에게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그 맏며느리가 행음함으로 임신을 했다.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 걸까요? 소문을 유다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차없이
불사르라 그렇게 합니다. 불사르라. 여러분 유다의 생각이 짐작이 되십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까요? 율법적으로 혹은 이거는 정말 이건 안 좋은 일이야 불사르라 이렇게 했던 것 뭐 겉에서 보긴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손댈 수 없는 굉장히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였던 그 며느리, 자기 아들 셀라는 주기도 싫고 평생 모른 척할 수 없던 그 여인이 행음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잘됐다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사람이면 그에게 그녀를 용서해줄 권한이 있다면 사실 용서해줄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 그 일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인 줄 알고 그 여인이 죽지 않는 거 보면 그 유다에게 그 권한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가 족장으로서 죽일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토록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냥 살려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잔인한 모습, 불사라고 하는 모습 속에 인간의 잔인성과 나는 의롭고 죄가 낙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역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온 가늠한 여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그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유명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두 명씩 돌을 다 던지고 그 자리를 뜨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저 여자를 정죄해서 돌을 칠 만한 의인은 없었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중 어떤 인생도 나는 의롭고 난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할 만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저 여인 불살라 죽여라 혹은 저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인생의 악함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거기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고 거기서 이렇게 며느리를 자기가 구해왔죠. 거기다가 또 죽으니까 아들 셀라는 살려야겠게 욕심부려서 거짓말을 해서 며느리를 멀리 보내놓고 또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죠. 또 자기 음욕에 이끌려서 그 여인과 관계를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살하라 했던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고 간악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보게 될 요셉 이야기와 상반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삶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요셉은요 후에 보면 정말 그 주인마님이 유혹할 때 사실 거기서는 요요로 팔려갔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쉽게 즐거움을 따라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결을 지킨 요셉과 비교할 때 여기 보면 마치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런 분별이 없이 이기적이고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불사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저 여인에게 양심적으로 봤을 때 며느리지만 그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살아갈 때 어디서부터 얘기를 듣고 행동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그 가나안 문화에서 섞여서 살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식을 얻고 우리의 그런 주된 관심사는 없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 집사님을 그래서 한 게 저에게 저 모임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기서 아줌마들 얘기 듣고 오면 다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부들의 어떤 아들 학원 얘기 뭐 이런 집 얘기 들으면 너무 자기가 피곤하다고 제가 잠깐 꾸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디 가서 주된 관심사 가나안 땅의 그런 디나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여인들의 어떤 그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강간당했던 디나처럼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유다 또 이스라엘 지파대의 삶을 그대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시키시는데 그 목적은요 노예로 살게끔 하시면서까지 정교를 유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물들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우상 숭배를 괴멸시켜야 하는데 그 민족 자체가 거기에 물들어 있다면 안 되기에 노예로 보호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시켰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다말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유다가 불살라 했으니 다말은 이제 불살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죠. 3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면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될 여인이 이런 증거물을 내밉니다. 정말 진흙탕 같고 시궁창 같은 곳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가련한 여인 다말의 손을 들어주시고 억울함과 불쌍함을 들어주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임신을 시키셔가지고 집안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헬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노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기에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냥 사실은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그거 내가 최근에 분실했는데 뭐 이렇게 꾸며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행히도 인정을 하죠. 여기서 옳다는 말이 그 다말이 한 일이 옳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잘했거나 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계보를 잇는 일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보가 이어져야 할 어떤 영적인 의무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인 아버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처자식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막내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가 막아버렸죠. 그런 모습 속에서 유다가 아닌 그 며느리 다말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엽기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찜찜하시죠? 은혜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그 집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시나? 그냥 딴 집안으로 갈아타면 되시지 않나? 혹은 그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뭐 굳이 저 집안에 들어가서 시아버지에게 대를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집안의 가족이 탄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보게 될 텐데요. 조금 더 보면 굉장한 우리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제 드디어 그 엽기적인 임신을 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누가 쌍둥이였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어요. 그때도 보통이 아니었죠. 막 테스트에서 싸우니까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해주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땐 그게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뭔가 벌어지는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이제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쌍둥이잖아요. 근데 한 아이의 손이 이렇게 쑥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산파가 이게 지금 먼저 빛을 봤으니까 홍색 실을 딱 묶어줍니다. 손 먼저 나올 수 없으므로 뭐 집어넣었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손을 묶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뭔가 이렇게 깨버리고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색 실을 감았던 아이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형이죠? 그 청색 실을 담은 그 세라라는 아이가 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유다의 가문을 이어갈까요? 베레스가 이어갑니다. 제가 지금 족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게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먼저 룻기를 한번 보실까요? 룻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룻기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룻기 이야기 아시죠? 그 모압 여인 룻이 과부가 되었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법대로 그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여기 보면 이따가 오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로 덕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상한 여자일까요? 복된 여자일까요? 복된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아직도 좀 깨름직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축복의 대상으로 사용됐고요. 이 저기 룻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쁜 년이 아니고 굉장히 복받은 여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요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17절 룻기 4장 17절에서부터 22절인데 이 족보인데요.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낳게 되는데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결국 유다 다말 이야기는 룻기로 이어지고요. 룻기에서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좋습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베레스가 여기 등장하는데 굳이 다말의 이름을 여기 넣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예수님 족보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할 때 이제 깨름직하면 안 됩니다. 복받은 여인이에요. 이 족보에는요 사라도 없고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도 없고 라헬도 없어요. 다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더 등장하냐면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고 얻은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바세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아의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죠. 전부 그 이름만 들어도 이방 민족에 뭔가 사연이 있고 너무 뭐랄까요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은 라합과 같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우여곡절을 당한 불쌍한 여인들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면 그가 입 밖으로 그를 내미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태어나는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족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죄악투성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등장한 어떤 가늠한 여인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등장했던 나중에 사마리아의 여인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런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그런 자세예요. 만약에 우리 가문은 괜찮아 혹은 우리 집은 좀 그래 교회에 나와서나 어디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 감추고 괜찮은 척하면서 목을 꼿꼿하게 하고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에 가까워질 수 없는 자세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혹은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다 알아도 괜찮아 난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 라고 하는 뻔뻔함이 훨씬 더 은혜를 받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고 우리의 조상 한두 번만 올라가도 우리의 족보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이라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말할 근거가 사실은 부정이에요.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전쟁이나 몇 번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한국인이 굉장히 혈통이 괜찮은 줄 알지만 다 뒤죽박죽 섞였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를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생아 혹은 정말 뭐 이상하게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오히려 너희들이 못나고 작았으면 작았지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 행복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여인과 그 불쌍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당시를 살아갈 땐 잘 깨달을 수 없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순간이 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순간 모든 것은 선으로 바뀌고, 그렇게 될 때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을 의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 제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